오늘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시 알람을 끄고 이불을 머리까지 당겨 덮었습니다. 조금만 더, 딱 10분만 더. 그렇게 말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환해져 있었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몸은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시작하면 금방 지쳐서 멈추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 걸까? 의지가 약한 걸까? 타고난 것인가? 이 질문들이 스스로를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 또 하루가 흘러갑니다. 약 19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런 날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였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러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면 불평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을 남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고, 제국을 통치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황제도 그랬다면 우리가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그 힘든 아침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121년에 태어나서 1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책 명상록은 자신을 위해 쓴 일기였습니다. 출판을 의도하지 않은 철저히 개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철학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것은 이 책이 완성된 철학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과 싸우고, 자신의 약함과 싸우고,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는 한 인간의 솔직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황제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인간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다. 이 문장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눈을 떴다는 것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게으름을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으름을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활동하고 생각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잠을 자야 할 때 자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쉬어야 할 때 쉬는 것도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루를 놓칩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을 놓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달을 놓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수년이 흘러 있습니다. 그 수년이 모여서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살았던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라.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게으름과 싸우는 것도 이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통제 가능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시작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맞는 것인가? 여기서 자연이란 우주의 섭리를 말하는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름은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게으름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자기 자신에게 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게으름이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기 싫을 때 이렇게 생각해라. 나는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러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태어났는데 불평할 것이 무엇인가? 침대가 더 따뜻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은 자기 합리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 피울 때 항상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몸 상태가 별로여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아우렐리우스는 그 이유들이 모두 핑계라고 했습니다. 황제에게도 매일 침대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그 따뜻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 반복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게으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기 비난이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비난 대신 자기 이해를 권했습니다. 나는 왜 게으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인가? 지쳐있기 때문인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인가? 그 이유를 이해하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합니다. 지쳐있다면 진짜 쉬어야 합니다. 방향을 잃었다면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자기 비난 없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게으름은 종종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에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시작하면 되지. 새해가 되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지금을 미루는 것이 게으름의 본질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 미루는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집합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삶 전체를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당장 하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당장 하나를 시작하면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시작에서 온다. 오늘 해야 할 것이 산더미 같을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세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것 하나를 지금 시작하세요. 그 하나가 다음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가 또 다음 하나를 불러옵니다. 시작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의무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황제로서의 의무, 로마 시민들에 대한 의무, 철학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의무. 그는 이 의무들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무들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게으름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 의무들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의무를 외면할수록 자신에게서 멀어진다고. 의무를 다할수록 자신에게 가까워진다고. 의무는 짐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에서 덕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아우렐리우스에게 덕은 4가지였습니다.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이 4가지 덕이 인간다운 삶의 기초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것도 이 덕들과 연결됩니다. 지혜는 자신이 왜 게으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하기 싫어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게으름에 굴복하는 쾌락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자연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연이 낭비 없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매일 정확하게 뜨고 집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뀝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낭비 없이, 게으름 없이.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낭비 없이, 게으름 없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특히 시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른다. 당신이 보는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체할 것들도 곧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순간을 게으름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서 보내는 이 1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로서 직면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치세 대부분을 전쟁 중에 보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길고 힘든 전쟁 중 하나였던 마르코만니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경 밖에서 야영을 하면서 전쟁을 지휘하는 동시에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전염병이 로마를 강타했고 수백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아우렐리우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침대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에 명상록에 그 깊고 아름다운 글들을 썼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위대함을 만들어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이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때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물은 행동을 막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행동은 그 장애물을 통해 전진한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게으름도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을 이겨낼 때 그 이겨냄 자체가 성장의 길이 됩니다. 게으름을 피하려 하지 말고 게으름을 이기는 연습을 하세요. 그 연습이 쌓여서 강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롤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처럼 살려 했습니다. 게으름이 찾아올 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게으름이 찾아올 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물음이 일어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스승들도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자신의 스승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스승들에게서 성실함을, 인내를, 겸손을, 꾸준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덕목들이 모두 게으름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게으름을 이깁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오직 오늘만 살면 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게으름의 한 원인은 압도감입니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오늘만 생각하라고. 오늘 해야 할 것만 생각하라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하라고. 이 단순한 원칙이 압도감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압도감이 줄어들면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타인과의 비교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 자신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를 보라. 게으름이 반복될 때 우리는 종종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 비교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자기 비난이 에너지를 빼앗아가서 더 게을러지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나아짐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을 단순히 이론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실천의 핵심이 바로 매일의 반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반성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오늘 나는 게으름을 피웠는가?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반성이 다음날 더 잘 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반성해 보세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로, 내일을 위한 준비로. 그 반성이 게으름을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 주변의 모든 것들도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 지금 하는 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더 잘 살게 만든다는 역설.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을 게으름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이 게으름을 이기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감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게으름은 종종 당연함에서 옵니다. 오늘도 깰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도 건강한 것이 당연하고,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그 당연함이 감사를 지우고 게으름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 소중한 하루를 게으름으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 함께 일하라. 함께 성장하라. 게으름은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영향이 나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 동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게으름을 이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게으름을 이기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으름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날 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침 루틴은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준비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게으름이 파고들 틈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의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인내를 실천하겠다. 오늘 나는 게으름을 이기겠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 의도 설정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큰 것을 처음부터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게으름이 가장 강하게 느껴질 때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보지 말고 그중 가장 작고 쉬운 것 하나만 보세요. 그것 하나를 지금 하세요. 그 시작이 전부를 바꿉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주변 환경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을 유발하는 환경을 정리하세요. 스마트폰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할 일이 보이는 곳에 책상을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환경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처럼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게으름을 피운 순간이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세요.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그 반성이 내일을 더 나은 하루로 만들어줍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당신이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것도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면 된다. 과거의 게으름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제 게으름을 피웠어도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도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일어섬이 위대함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게으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이겨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인격이 되고, 인격이 삶을 만들어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로서 위대했던 것은 타고난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그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인간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의무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게으름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매일 아침 일어서세요. 그리고 오늘도 인간답게 살겠다는 의지를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명상록에서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돌아와라.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휴식이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성적 본성이란 생각하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오히려 진정한 휴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름 후에는 오히려 더 지치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반면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한 후의 휴식은 진짜 달콤합니다. 게으름이 아닌 진짜 활동 후에 오는 진짜 휴식. 그것이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진정한 휴식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절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절제는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외부의 적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이라는 내부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길 때 얻는 것은 외부의 어떤 승리보다 더 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게으름을 이길 때 얻는 진정한 보상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하루의 어려움을 미리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스토아 철학에서는
부정적 시각화라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 게으름의 유혹을 느낄 것인가? 미리 생각해두면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지혜입니다. 최악을 미리 생각해두면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좋은 상황이 오면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내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데 나는 이부자리 속에서 더 따뜻하게 있으려 한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인가? 이 질문이 매우 강력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나요? 이부자리 속에서 더 오래 있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기억할 때 아침에 일어서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렐리우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라.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게으름이 반복되는 날들에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인간다운 삶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인간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오늘 하루 조금씩 이행해 보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가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깊이 있는 철학 명언 오디오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